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의 삶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날의 삶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연락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0장입니다. 찬송가 520장. 통일 찬송가는 257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사도행전 8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 더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이제 이야기가 또 전개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큰 주제를 머리에 뇌리에 담아 두시고 읽어 나가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령 임하시면 이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땅의 중심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유대 지역 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과 그 남부 지역, 사마리아 하면은 이제 그 북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리적으로는 그렇고요. 정서적으로는 사마리아 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이나 유대 입장에서는 이제 원수의 땅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절대로 이제 가지 않는 땅이기도 한데, 그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은 확산되고, 사마리아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이방 땅 끝을 향해요 이제 나가게 된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의 열심 가운데 스데반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흩어지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땅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읽은 것입니다. 사울의 밖에 흩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먼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6절과 7절에 보면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적과 표사들,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앞에 나오는 단락의 결론과 같은 것은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음의 결론은 기쁨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목표를 이루었다 또는 말초적인 그런 즐거움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영과 혼과 육이 이 기쁨 가운데 이제 사로잡히게 된다 하는 그런 기쁨, 전인격적인 기쁨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복음은 근본적으로 좋은 소식이고요, 좋은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고, 그러므로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면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좀 편치 않아도 기쁘고, 좀 가난해도 기쁘고, 늘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져 나가는 상황 속에서 보통 이제 이 대목을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그런 또 이 신학의 한 분야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 하면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또는 어떤 관련되는 이론이나 내용들을 이제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방법론들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이 교회 성장학에서는 이 대목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나서야 되는데 선교에 나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를 가하셨다. 박해를 가하니까 사람들이 뜨거워하고서 이제 이것저것으로 흩어졌다. 흩어지니까 가는 곳마다 자신들의 믿음에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선교하지 않고 있으면 때로는 환난을 보내셔가지고 교회를 흩어놓으시고 그래서 선교하게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또 공부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에는 한 가지 조금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박해를 말하자면 보내신 것이냐, 평지풍파를 일으키시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관점이 다른 그런 이해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틀림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비롯한 이 바리새인과 또 공회나 이 세력들에 의해서 큰 시련과 환난을 겪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핍박과 박해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평지풍파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고, 선교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갖다 망치로 콱 내리 찍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인간의 폭력성이, 인간의 죄성이 이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다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고 계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주어지는 성품에 적합한 해석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해는 좋은 일이 아니죠. 좋은 일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지는 않으신다. 다만 막지는 않으신다라는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 어떤 욕구나 욕망에 따라서 행동하실 때 때로는 막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대로 두실 때도 있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아주 잘 나오고 있죠. 인간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모든 자원들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활용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무슨 자극을 하시거나 억지로 내모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따라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제어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대로 두실 때도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로 갈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아주 혼내주셨다라는 관점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근본적인 이해는 바벨론은 정복 욕구에 젖어 있는 그런 욕망 덩어리의 한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때는 지켜주시지만 때로는 그냥 두실 때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생각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모든 아픔과 불행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죄로부터 인한 것이다. 다만 하나님이 그 모든 아픔들로부터 지켜주실 때가 많지만 잠시 그대로 두어두실 때도 있다. 왜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그것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좋은 일도, 그러나 때로는 좋지 못한 일도 나를 구원하는 도구로 활용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뇌리 속에 있는 그런 속상한 일이나 또는 골치 아픈 일이나 이런 것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 주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계냐 벌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더더욱이 이것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나아갈 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환난이 닥쳐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흩어진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을 향하여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러한 시련과 환난까지도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그런 과정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삶 현장 가운데 어렵고 힘겨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신다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 공동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와 교회 회복과 여러 가지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일들, 해외 선교지, 그리고 자연재해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